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1장입니다. 느헤미야 1장은 727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느헤미야 1장 1절.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봉독하여 올렸사오니 여기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예, 권사님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비가 오는 우중에도 이렇게 오셔서 참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고 기쁩니다. 예, 봄이 오느라고 이렇게 비가 많이 오네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느헤미야의 눈물, 느헤미야가 어떤 인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나. 두 번째, 느헤미야가 무슨 일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됐는가. 세 번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일을 했나. 오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말씀에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아마 처음 들은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느헤미야는 유대인으로서 바사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데 포로 생활 가운데서 특별한 인물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느헤미야를 오늘 들으시고 이 인물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꼭 이 느헤미야를 여러분 마음속에 머릿속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느헤미야는 유대 나라가 망하고 나서 150년이 흐른 다음에 나타난 인물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2차 귀환을 한 주전 458년 에스라가 먼저 귀환한 다음에 이 느헤미야는 3차 445년, 좀 쉽게 말하면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445년에 3차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귀환합니다.
이 에스라나 느헤미야는 똑같은 포로였어요. 그런데 에스라는 학사였고 율법에 능한 자로서 제사장직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어떤 인물이냐?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곁에서 술을 따라주는 비서실장 같은 아주 지위가 높은 관리였어요. 어디 나오지요?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곁에서 술을 따라주는 술관원, 가장 지위가 높은 왕의 곁에서, 옛날에는 이 왕의 음식을 주는 사람들이 독살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가장 신임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음식을 맡기고 술을 맡겼어요. 이 술 맡은 관원, 가장 높은 지위에서 왕 옆에서 수종을 드는 관리가 바로 이 느헤미야였어요. 유대인인데 얼마나 엄청난 지위를 가진 사람입니까? 예, 왕의 신임을 완전히 받는, 왕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이 느헤미야였어요. 자, 또 이 느헤미야는 어떤 인물인가? 1절,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이 아버지 이름이 나옵니다. 하가랴라는 아버지 이름이 나오는데 왜 아버지 이름이 나옵니까? 이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이가 나오면은, 아들이 태어나면은, 딸이 태어나면은 보통 누가 이름을 짓습니까?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요.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이름을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훌륭한 이름 느헤미야,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시다, 이러한 이름을 지은 사람이 아버지가 되는 하가랴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엄청난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느헤미야의 부모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낳아서 느헤미야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유다 나라가 멸망하고 150년이 흐른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느헤미야의 조상들은 바사 나라, 바벨론 나라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자손에게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 비록 망했지만, 우리 유대인들 비록 이방 나라의 포로로 살고 있지만, 여기서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 신이 우리의 신이 아니고 우리가 섬기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를 섬기고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예배를 하고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백성이다. 이것을 150년 동안 조상 대대로 자녀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라는 훌륭한 인물이 지금 주전 445년에 이러한 엄청난 일을 하는 겁니다. 3차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훌륭한 인물.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의 완전히 신임을 얻는 비서실장과 같은 술 맡은 관원으로서 얼마나 그의 권력이 컸겠어요. 얼마나 그는 부유한 생활을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했겠어요. 그 이 느헤미야의 지위는 유대인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지위에 있던 사람이 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요, 이렇게
훌륭한 지위에 있었으면서도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먼 나라의 포로로 끌려와서 고통을 당하고 이러한 것을 느헤미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6절부터 나오는 기도를 보세요.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왜 우리 조상 열조가 포로 생활 가운데 거했는지 그 원인과 이유를 확실하게 아는 인물이 느헤미야였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를 하면서 대신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 열조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고통을 당한다고. 느헤미야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인물이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면은 우리들은 다 이 땅에서 사라집니다. 이 느헤미야는 포로 생활 150년 후에 나타난 사람이었어요.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우리 증조 할머니,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옛날에 한국에서 130년 전에 1889년 미국 북장로교, 남장로교 선교사가 조선반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짓고 간호사들을 양성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그것을 우리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 그 조상의 신앙과 믿음을 본받아서 대대로 2대, 3대, 4대 여러분들까지 지금 그 신앙의 계보가 이어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선조들이 조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말씀대로 나아가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입은 거 아니겠어요? 이 느헤미야의 인물이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 권사님들이 계세요. 이 권사님들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 권사님들이 옛날부터 한국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고 지금까지 걸어온 사람들이에요. 권사님들 대단한 인물입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운 인물들이에요. 우리가 이분들을 존경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일생을 믿음을 지켜온 분들이에요. 이 느헤미야의 아버지, 그 아들 이름을 그렇게 훌륭하게 짓고 요즘도 여러분 예수님, 진리, 예진이, 예수님, 하나님, 예하, 또 하나님의 은혜, 하은, 또 예수님의 은혜, 예은, 이런 이름들 여러분 혹시 듣지 않습니까? 예. 이름을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짓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는 그러한 일들이 여자 이름들, 남자 이름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흔히 봅니다. 그 이름이 왜 있겠습니까? 그 부모님의 믿음과 신앙이 그 자녀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끝까지 너도 일생 동안을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라.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이름을 지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대대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준다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러한 엄청난 높은 지위에 있는 인물이 됐어요. 그런데 두 번째,
왜 느헤미야가 웁니까? 사랑하는 동생 하난이라는 동생이 있습니다. 남동생입니다. 이 남동생이 유대 땅에 가서 그 비참한 사정을 보고 이 수산궁에 있는 자기 형님 느헤미야를 찾아서 만납니다. 만나서 느헤미야가 물어봅니다. 우리 고국 땅이 어떤 형편이냐고. 그랬더니 하나니 이 동생이 말합니다. 거기 남아있던 우리 유대인 동포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와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다 회파가 되고 그리고 성문들은 다 불탔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동생이 전해주는 거예요. 야,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가슴이 아파서 통곡을 하고 웁니다.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된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받은 신앙, 어머니에게 받은 신앙, 조상에게 받은 신앙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주저앉아서 웁니다. 우리 예루살렘이 성이 다 무너지고 그 성문이 다 소화되었다, 불탔다는 겁니다. 그러한 남아있는 자들, 포로로 끌려오지 못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었겠느냐. 그거를 상상해 볼 때에 이 느헤미야는 울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눈물이 여러분들의 눈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는 사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죄악에 빠져서 지옥 멸망의 자리로 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겠어요. 성문이 무너졌다. 아니, 성문이 회파되고 불타고 성벽이 다 무너졌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면은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이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울타리가 다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무너져 있으면 적들이 언제든지 들어와서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약탈해 갈 수가 있어요. 성전을 침범해서 모든 것을 더럽힐 수가 있어요. 이방인들이 성전에 마음 놓고 들어와 가지고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 가고 다시 성전을 불태울 수 있는 위험한 그러한 상황에 놓인 겁니다. 왜? 성벽이 무너졌으니까. 개나 소나 누구나 다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이방인들, 우상을 섬기는 그 더러운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성전에, 그 더러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락날락거리고 성벽이 다 무너지고 적들이 마음 놓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처지가 된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이거를 느헤미야가 통탄하게 생각하고 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교통사고가 나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겠지요.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있어서 어려운 사람이 있겠지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내가 그렇게 충고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친척 가운데 있겠지요. 여러분들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어려운 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면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들이 병에서 낫기를,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되기를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이 느헤미야의 입장이었고, 바로 오늘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445년 3차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당연하지요. 성벽을 건축하고 성문을 답니다. 52일 만에 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성벽을 건축했느냐? 적들이 많았어요. 적들이. 그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빨리 52일 동안에 성벽과 성문 건축을 마칩니다. 어디 나오죠? 7장 1절. 성이 건축되매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문짝 달았어요. 성벽을 다 건축하고 52일 동안에 문짝을 달았습니다. 이제는 적들이 들어올 수 없게 방비를 했어요. 또 뭐가 나옵니까? 4장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4장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파수꾼을 두었다 그랬습니다. 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낮에도 밤에도 창과 활과 칼을 준비하고 방해하는 자가 예루살렘 성전에 침범하지 못하게 성벽을 지을 동안에 이들이 무장하고 방해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리고 파수꾼을 세웁니다. 낮에는 건축하고 밤에는 불을 켜고 지키고 성전에 건들지 못하도록 파수꾼을 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완성한 겁니다. 성벽을 완성하고 파수꾼을 세우고 문짝을 달았다 그랬어요. 성문을 다른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날 무슨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제일 중요해요.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킬 때에 우리 가정에 사탄과 마귀와 불신 세력과 세상의 악한 것들을 우리가 우리 가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누가 성벽이지요?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과 성벽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는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에 다른 악한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파수꾼과 성벽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파수꾼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의 성벽이에요. 누가 들어오지 못하게? 사탄, 마귀,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믿음을 지키게 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 진행하고 이것을 지키고 하나님과 항상 교통하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아버지들 잘 들으십시오.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아버지들이 성벽이에요. 우리 아버지들이 성문이에요. 우리 아버지들이 성전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을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아버지들이에요. 어머니들도 마찬가지. 제가 5월 돼서
어머니 날이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정의 파수꾼들입니다.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두 번째는 뭐지요? 여기 계시는 권사님, 여기 계시는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교회의 파수꾼입니다. 교회의 성벽이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교회에서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 위에 전하는 이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파수꾼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들이 교회의 성벽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성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세속화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하는 것을 닮아가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거룩한 집입니다. 성결한 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집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집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는 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성경 말씀을 전하는 곳은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야,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분명히 아셨지요? 예, 우리들이 결론입니다. 가정의 파수꾼이고 성벽입니다. 또 우리는 교회의 파수꾼이고 성벽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보호하세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세요.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받은 믿음 저버리지 마세요.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 위에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귀중한 사명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 어떻게 다 입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부족한 종이 남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이 말씀이 새겨져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성벽이 되고 파수꾼이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훌륭한 파수꾼 성벽이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로 끝까지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충성된 일꾼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